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짜 뉴스, 세상에 돌고 도는 뉴스들과 가십과 이야기들과 소위 말하는 기사거리들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분별도 못하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핸드폰을 한 군데다가 놓고 같이 놓고 동등하게 놓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추가돼서는 안 될 것들을 더 추가하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섞어서 뒤범벅이 된 것을 전하여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먹이려고 하고 있고 또 먹이는 자들이 있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이지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속도가 그렇게 느림에도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속도가 빨라 누가 어떻고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어떻고 정권이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를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떻고는 얘기가 쑥 들어간 채 세상 어떤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시간 전파되거나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혼들 때문에 상처받고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는 영혼이 있다면 이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합니다.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을 깨워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포대기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다 꺼놓으세요. 휴대전화 다 꺼놓으세요.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시든지 해놓으셔. 제발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는 일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를.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도전적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고 뭐가 되건 하여튼 성경이 됐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천국 갔다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국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절대 다녀오신 분들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가면 끝이지 갔다가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글쎄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데를 갔다가 왜 다시 와요? 그 완벽한 데를 갔다가 어떻게 다시 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천국은요. 높고 낮음도 없고 음양의 조화도 필요 없고 거기는 시집 장가 갈 필요도 없대요.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갈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누가 크고 작으냐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도 또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국 가서도 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또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거. 믿음은 어떻게 받았냐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믿음을 뭘로 줬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선물. 그렇죠. 은혜 곧 선물로 주신 것.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능력에 의해서 받은 것.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서도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는 게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완벽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20절입니다. 18장 20절.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요. 그 뒤에 21절을 보면은요.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으면서 종과 임금,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예표로 이 땅에 무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높고 낮음을 지금 따지고 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실족시키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이 땅의 곳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목이 이호타람 맞아요. 정답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천국의 이 땅의 모형입니다. 근데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뭐가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러워요 자꾸? 그렇죠. 누가 그렇죠.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직분 가지고선 급을 매겨버리는 거죠. 이거 심각한 죄악이라 그랬죠. 이거 영지주의라 그랬죠. 이단이요. 이단. 중세기 때 이단 있잖아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별로 높이를 맞춰가지고선 그 위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돼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권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과 완벽한 완성된 천국과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 권고라는 말이. 자, 그럼 어찌됐든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무엇으로 허락되었다? 천국으로 허락됐다. 여러분 왜 천국입니까? 교회가? 왜 천국일까요? 왜 천국이야? 오면 밥을 공짜로 주니까? 그냥 모여있으면 그냥 막 좋은 거예요. 막 위로고 받고 좋으니까. 이건 게 천국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니까 막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헬라어로요. 천국 할 때 그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래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요. 근데 그 천국,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왕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바실레이아 왕국. 천국 할 때 바실레이아 우라노 이게 얘기예요. 헬라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왕국이래요. 그럼 그 왕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왕국 의미가 뭡니까? 왕국? 왕이다. 왕국이다. 우두머리가 있다. 왕이 있다. 지도자가 있다. 맨 꼭대기가 있다. 맨 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은 그래서 뭐 먹을 게 많고 막 금으로 막 깔려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은 그게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왕국의 의미가 뭐냐면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 게 나라의 개념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교회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네요. 그죠? 교회에 바로 그런 나라, 왕국, 누가 있다는 얘기죠? 왕이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왕국이니까 왕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면 그게 몸이 밑에 있고 백성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정리하고 또 정리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건 그분 아래에 있다. 바울이 또 얘기했죠.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 되심에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게 머리, 우두머리, 왕, 그 밑에 몸통,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왜 교회가 천국인지 아시겠어요? 여름에 여기 오면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천국이 아니,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영하 10몇 도씩 내려갈 때 뜨거우면 따뜻하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뜻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 자녀,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뭘 논한다는 거죠? 1절에.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뭘 논한다는 겁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거 지금 높낮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못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나쁜 인간들, 이게 아니라 아직 교회는 뭐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흡하여 뭘 따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따지고 있어요. 와우! 그러면 이제 정확하고 중요한 교회의 두 가지 요소를 천국이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이 두 가지 때문이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좀 보시고 14절까지 또 보셔야지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 하나를 질문 들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누가 크고 작으냐, 높고 낮으냐를 지금 따지려고 덤비고 있는 이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미완성된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아직 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완성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럴 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교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잘 훈련돼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거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께서 챙기셔야 돼요. 질문 들어갔죠? 누가 큽니까? 질문 자체가 참 깝깝한 질문이에요. 거기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높고 낮은 거 없는데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또 하셔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부족하니까 여기서 진짜 큰 걸로 얘기해봐. 진짜 큰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봤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높은 것 같지. 나가니까 와우, 권력 가진 사람이 높은 것 같지. 사업체 크게 하는 사람이 높은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어 가야 될 이 천국인 교회 안에서 진짜 누가 큰 줄 아냐? 누가 큰 게? 누가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그런데 여기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겸손을 이야기한다라고 원어로 얘기를 해요. 겸손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 겸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겸손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겸손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 그럴 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최대한 좀 이렇게 자중하고 좀 그렇죠. 나서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좀 뭐랄까 좀 점잖은 모습들 뭐 좀 이렇게 자기를 뭐 조절하는 모습들 어찌되었든 뭐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그런데 헬라어에 자기를 낮춘다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제가 이게 놀랐어요. 이 단어 다시 또 확인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타페이노라는 헬라어에 낮춘다 겸손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요. 헬라어 사전에. 비굴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지위의 비천에서 온 단어인데 더 이야기해 볼까요? 천하게 하다, 낮게 하다, 굴종시키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 낮아지다, 비천에 처하다. 이게 어디에 요소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라는 거죠?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 18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관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 거기 바로 교회에서 누가 큰 자라는 거죠? 누가 큰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걸 두 글자로 겸손한 자가 큰 자래요. 됐습니까? 자,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이 이제 나올 거예요. 큰 사발 준비해 주세요. 큰 사람 나온다니까 이제 보세요. 누가 크대요?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가 큰 자래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큰 분 나올 거예요. 예? 예배 끝나면 진짜 큰 분 나올 거예요. 예? 아니, 키 큰 분 말고요. 진짜 큰 존재예요. great한 존재가 나올 거예요. 진짜 큰 존재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인데 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겸손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자기를 천하고 낮추고 심지어는 비굴하게 하고 굴욕을 당하고 낮추어 비천에 처하여 낮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척하는 사람들 있죠. 겸손한 척하여 아까 여러분이 설명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한 척 보여주려고요? 겸손한 척 보여주려고 얌전한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고 생각해주는 척하고 챙겨주는 척하여 자기가 어떻다라는 걸요?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 오해하면서 지금 망발과 망언과 망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완전히 비천에 처해가지고 굴종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낮추고 낮아지고 아주 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말은 아주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비천해지고 천해지고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거 부작용 심각해집니다. 어떤 부작용 생길까요?
나 교만한 사람 아니고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옆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줘요. 옆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요.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요? 자기는 낮아지지만 그 사람은 엄청 착각을 해요. 뭐예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얘기해드리면 그 사람한테 비굴해지고 비천해지고 천박해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비천해지고 저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누구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요?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꿇어지고, 됐지요? 이거예요. 이게 겸손의 본질이에요. 사람들 앞에 뭐 잘 보이는 척하면서 챙겨주는 척하면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런 척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죠? 정작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극도로 뭐 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교만과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 타페이노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그 밑에 그냥 천하게 아주, 금요일날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맞아요. 주님 앞에 뭐대기 천 거예요? 패대기 쳐진 존재가 어떤 존재다? 겸손한 존재. 그러니까 사람한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주님, 머리이시며 왕이신 그분 앞에 겸손한 게, 와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전히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무력해도요, 자기가 누구를요? 주님을 제일 최고로, 머리로, 으뜸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진짜 패대기가 쳐져도 그냥 슬슬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에요.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끝나면 진짜 큰 사람 나올 거라고. 됐죠? 그럼 요즘에 주제가 뭡니까? 주중에 계속 말씀 나누는 게 뭐예요? 나의 어떠한 패대기 쳐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나서, 지난주에는요 심지어 뭔 일까지 있었습니까? 두 용사, 누가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죽어서 용사 빼내고, 나 용사 아니에요. 이건 싸운 건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싸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높여주는, 그게 진짜 뭐예요? 겸손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그럼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요. 들어보세요. 와, 제가 이거 깨닫고는요, 저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생각나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그 집사님도, 그 성도님도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다 떠오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뭐 이렇게 뒤에서 거시기 한 게 아니고요,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는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기어 들어가면 그 사람 착각한다니까요.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자예요. 이거 노리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머리가 으뜸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로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패대기 쳐지는 거죠. 그럼 옆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거예요. 옆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밑으로 나는 기어 들어가고 옆 사람을 내 위치로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리합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이거 일파만파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겸손 지금까지 자기 식대로 다 판단해 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겸손하다니까 옆 사람한테 그 수준을 옆 사람 수준으로 맞춰서 그 사람 발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죄송합니다. 거시기까지 다 닦아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맨날 김치 담가다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먹을 거 챙겨줘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100% 순종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됐죠?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를 완전히 깔아 낮추고 다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내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등함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진짜 용서와 이게 진짜 겸손과 이게 진짜 배려와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지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 챙겨줘야 되는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분이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걸 겸손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같이 걸어가 줘야지. 같이 걸어가 줘야지 이런 것들로만 이해를 했어요. 다 좋은 건데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차가 있잖아요. 예? 본인이 차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괜히 어렵게 걸어갈 생각하지 말고 어이 권사님 집사님 내 차 타 같이 가지.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괜히 거기다 맞춰주는 걸 괜히 척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내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오늘부터 또 집에 가실 때 제 차 타겠다고 또 덤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 그러더라도 제가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천국이 오기 전까지 이 교회가 뭐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졸리신 거 알고요. 어제 밤샌 거 알고요. 어제 좀 피곤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우리 사이에 지금 첫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요소 얘기했잖아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를 완전히 패대기 치는 거고 내 형제에 대해서는요. 내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 이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잖아요.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 주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기 싫은 거는 그 사람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거 주지 마세요. 쓰다가 남은 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막 이럴 때 되게 고민이 됐어요. 막 쓰다가 집에서 버릴 수 없으니까 교회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그거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만이 아니에요. 한 분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형제 자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제 천국인 교회 안에 반드시 그 큰 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자기의 위치로 한없이 끌어올려주는 게 진짜 겸손이. 그래서 그 겸손한 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 정말 큰 일꾼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6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잘 보세요. 이 작은 자가 누구래요? 나를 믿는 자래요. 이걸 전제로 달았네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뭐예요? 실족하게 하면, 이런 실족. 아하, 이게 또 이 실족이라는 말이 또 걸리네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걸려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됐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 작은 사람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럼 걸림돌이 누구냐? 아니죠.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죠. 그러니까 이 걸림돌은 누구예요? 교만한 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걸림돌, 사람들이 왜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 교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 교만이 걸려. 그러면 교만은 해석이 됐잖아요. 겸손 해석이 됐으니까 교만 해석됐잖아요. 그죠?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뭐 하시려고요? 높아지려고 뭐 하는 척해요? 낮아지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됐죠? 이거 정리되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걸려 넘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시험 들었어요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상처 입을 때 있잖아요. 진짜 상처 입을 때 가만히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진짜 상처 입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뭐를 해요? 자기 어땀을 계속 드러내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교만이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집단이면 괜찮은데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고요. 이 천국의 걸림돌은 교만이에요. 됐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게 바뀌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가 교회 안에서 결국 큰 자.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접하는 게 그게 진짜 겸손,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제가 그렇게 섬김을 받거든요. 저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 또 받은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야 곧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겸손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겸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완성된 천국이라면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가 지금 발생이 됩니까? 죄가 나와요.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예표인 교회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예. 정리가 돼. 그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냥 뭐 평가하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람이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다 해결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가 그러면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목사가 그러면 진짜 시끄럽고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가 교만하고 정말 목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교회 말아먹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형제가 뭐예요?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그 뒤에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와우. 지금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8절까지 둘을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럼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라고 나눠놨지만 결론은 뭐예요? 뭐를 지었을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에 대해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계하고 있는 중에 나에 대해서 나한테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요. 어디다 대고 죄를 지을 수 있냐면 교회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죄를 진 것도 교회에다가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됐죠? 그런데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나 나한테 죄를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큰 자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 첫 번째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엔 두 번째가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다?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용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정리되셨죠? 이 땅의 천국 교회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죠? 겸손과 용서라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의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용서라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피엠이라는 말이 맞아요.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의역을 했습니다만 직역을 합니다.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용서하다라는 말은 탕감하다, 취소하다, 용서하다,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잘못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네. 이 용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근데 그 용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걸로 치자는 거예요. 취소한다. 델리트 키 아시죠? 델리트 컴퓨터에 델리트 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죠. 바로 그거 한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델리트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실수를 보면 이게 실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재앙인 것 같은데 죄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죄를 남겨놓고 좀 도와주시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지워버려요. 죄를 없애버린다고요. 오케이. 없는 걸로 치지.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잘 보세요. 죄는 남겨주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죽일 놈. 이러면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델리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놈이 나한테 이런 죄를 줬어.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줬어. 이러면서 계속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삭제시키고 죄는 남겨버려요. 세상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용서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지워버리고 그 사람은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아까 겸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아버리는 거죠. 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다라는 말, 탕감하다, 취소하다, 버리다, 이것 때문에 뒤에 빚진 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뒤에 큰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앞에 그 발 아래 가가지고 무릎 꿇었었잖아요. 그래서 탕감받았죠. 빚을 탕감받았죠. 마치 뭐를 용서받듯. 죄를 용서받듯 탕감받고 그 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빚을 안 갚느냐고 빚 가지고 빚 독촉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갖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빚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탕감받은 것은 그냥 뒤로 제껴놓고 오히려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고 빚 얼마는 장부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용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요. 왜요? 이런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깔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 내 수준으로 올려. 그런데 뒤에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한테 죄진 사람은 자기의 발 아래로 밀어버리고, 됐지요?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게 용서입니다. 와우.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늘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요. 첫 번째는 겸손과 두 번째는 용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들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사람들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다 용납해줘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건 그 문제라고 치지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건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건 원칙은 뭐예요? 둘 다 뭐 해야 돼요? 용서 앞선 단계. 다 겸손해야 돼요. 됐죠?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15절부터 20절까지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다가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요. 상처를 주고 교만하여 돌아올 리 없는 그들을 그럼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됩니까? 처음에 저 고민 많이 했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틀렸어요. 성경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거기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겁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21절에는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으나 15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자체에도 죄를 범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래요? 권고하래요. 이걸 관가했어요. 이 권고라는 말을 되게 우습게 봤어요. 죄가 이미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이미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권고라는 말은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엘렌코. 제가 헬라어 오늘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헬라어의 본래 의미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엘렌코라는 권고라는 말은 잘 보십시오. 권고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권고. 예? 그렇죠. 권면.
아이고 왜 그랬어? 응? 아이고 이게 어쩌다 그랬어? 아이 그러면 되나? 그러지 마.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이 이게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고 아유 적당히 좀 해. 아이 누군 뭐 흠이 없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누구는 흠이 없나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충 얼버무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아이고 그거 괜찮아. 에이 왜 그랬대? 아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지도자냐고, 자기가 주권이냐고, 자기가 해결사예요? 자기가 용서자예요? 아니잖아요. 권고라는 말은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권고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권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예요. 권고하다라고 해석을 해놨으나 설명하고 있는 사전의 의미는 이거예요. 책잡다, 책망하다, 꾸짖다, 심지어 정죄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예? 어드바이스보다는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찌적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찔러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되게 아픈 거죠. 정말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랑해서 그 애정으로 가는 건데 이 권고라는 말은 책 잡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예요. 견책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견책이라는 말이 뭐지 아시죠?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뜻이 있어요. 이거보다 또 우선적인 뜻이 있어요. 엘렌코, 권고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증명하다, 이제 견책하다, 시정시키다, 처벌하다, 징치하다, 징계하다, 권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점점점 가면서 확실해진데 제일 앞에 있는 게요.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 없다 할 수 없지요. 죄를 지었어요. 권고 들어갑니다. 용서 전이에요. 권고 들어가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사람에게도 졌고 공동체에게도 졌어요. 여러분 그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받아주면 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천국에서는 겸손과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용서가 진행돼야 되냐면 권고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반드시 권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반드시 용서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간 단계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를 해도 듣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해요. 아주 바락바락 악을 쓰고 덤벼요. 또 그럼 어떻게 하래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반드시 권고가 필요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뭐 하래요?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권고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맞지? 맞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뭐예요? 세리와 같이 여기래. 근데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형제를 얻으려고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권고예요.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은 상태지요. 그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를 졌지요. 반드시 용서로 넘어가기 위해선 권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 없어졌고 퇴색되어 버렸어요.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아니 부활이 아니라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걸 뭘로 얘기하면 징계라는 말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더 심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증명하다, 견책하다, 처벌하다, 징계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전화해가지고 괜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뭐 상관 안 합니다. 당신은 상관 안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십니다. 말씀은 상관하십니다.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당신이 용서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한테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공동체와 성도에게 죄를 졌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권고예요. 권고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그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 또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뭐라는 거죠? 빛으로 가져와라,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증명해내라, 논고하다, 견책하다, 시정하다, 처벌하다, 징치하다, 징계하다, 권징하다. 여기까지 가는 거 2단계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빛으로 가져와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빛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다가 뭐 하려는 거예요? 비추어 내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죽기보다도 싫겠지요. 안 하겠지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떠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뭘 선택해요? 스스로 이방인과 세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얻으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있지요. 그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천국의 요소로 2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지요? 겸손과 용서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그건 혼자 개인적인 문제로 가질 않습니다. 오늘 전제는 분명히 달고 있어요. 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이라고 분명히 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완벽한 천국으로 다 같이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권고라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여은 지금 말씀 적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드러내미 그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괜히 말로만 뭐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 말로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틀렸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언젠가 또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권고의 과정으로 드러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 살려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먹거리가 풍부하고 편안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친목을 도모하니까 천국이 아니라 여기 겸손과 용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용서의 본질을 얘기를 드렸어요.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할까? 맞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 교회도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며 죄의 문제며 교만한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용서와 그 다음에 겸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신앙적 항목이 되는 거예요. 덕목이 되는 거고 취해야 할 바요, 얻어야 할 바요, 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야 할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과 용서,
잊지 마시고 찾으시는 교회는 진정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큰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용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된다? 오늘 본문으로 결론 냅니다. 용서가 안 되면 네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떠올려 봐.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해 줄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한 이야기가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겸손과 용서의 삶을 겸손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는 어디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겸손과 용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찾으시는 교회의 천국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안 되는 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겸손과 용서의 공동체인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